출애굽기 21장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22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6절까지인데요.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읽어보면 알아요. 이제 인간관계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은 12장에서 36장의 내용이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는 폭행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이 법령을 만든 내용들이죠. 폭행했을 때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죠. 금방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그대로 응대하는 것입니다. 가해를 한 가해자에게 그만큼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내지는 2배 또는 5배까지도 더 많은 것을 돌려주든지, 대부분 기본은 가해를 한 만큼 가해자가 매를 맞든지 배상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인간관계 중에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가축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도 있잖아요. 요즘에도 이게 산책으로 나온 개들이 주인의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가서 다른 아이들을 물거나 어른을 무는 일들이 야생성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우리나라도 뭔가 법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참 이렇게 굉장히 오래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정말 거의 4,000년 전 얘기인데, 하나님의 법을 너무 정교하게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법을 만들 때 성경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처벌 기준은 상해를 입힌 대로 그대로 돌려받게 돼 있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율법은 공정한 법입니다. 율법은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그런 법입니다. 이는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료된다. 죄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치른다. 물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예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폭행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 이 약자 당한 사람들, 피해자라고 하나, 이거를 피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당한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그러죠. 피의자가 가해자고, 이런 그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폭행을 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 서로의 어떤 인권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이런 보통 그 율법에는 예민 정신이 강하게 흐르고 있죠. 또 하나, 율법에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좀 써놓을게요.
죄를 심판합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하는 거야? 예? 율법은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은 기본 정신. 이는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항상 용서해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에이, 목사님 율법이잖아요. No.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와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되는데 괜찮아. 그게 뭐 문제가 되니? 괜찮아. 그러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그 뒤에 말씀 용지 하나 주세요.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분으로. 그래서 오히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과정적인 어떤 기록된 말씀 하나 붙들고 열매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건의 발단이 되는 그런 말씀 하나 가지고 모든 교리를 다 짜집게 해버려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이런 컨셉으로 지금 다 잡아놓고 교회관이 잡혀버렸고 신앙관, 믿음관 다 이게 잡혀버려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는 율법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의 그 위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의 위치를 넘봤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죄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죄를 안 풀어요.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 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예요? 바로 이 죄의 근원이 누구다? 마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아멘입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는 용서가 없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과정한 율법을 우리에게 줬느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강력한 법을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민생,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본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닿는 곳이 뭐냐?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지금 구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구교는 뭐 이제 천주교 이 제도, 교권, 그 교황청의 제도, 그 권력, 그들이 만든 시스템, 또 그에 따른 어떤 사제들의 어떤 권한, 이것들에서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아주 이 마귀적인 마성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잖아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다 알면서, 이게 충격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도 말할 것이 없다고요. 늘 우리는 그냥 우리 죄인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없다니까요. 심판이에요. 죄는 심판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에서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죠. 근데 그 앞에 읽어봐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행동 강령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무조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남의 모든 허물을 용서한 만큼 나 이런 허물들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런 얘기지 이 죄 자체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죄 자체는 용서할 수 없어요.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다? 악을 짓고 악을 용서달라고 하는 거죠. 죄가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아직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은 이상 다 죄인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이제 이 사람을 죄 가운데 있지만 지금 구원하는 과정이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데려오는 과정이라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늘상 나는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달라고, 그건 죄 가운데 용서 안 된다니까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여러분 악에 대한 이런 토설과 자백한 것들에 대한 용서가 있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나눠야 돼요. 이 시대는 이걸 나누질 않아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속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행위에 대한 용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2번이 2번. 우리는 1번을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아멘. 1번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니까. 다죠.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이 시대는 심판을 안 받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악이 뭔지 구분이 잘 못하고, 그냥 죄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거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내가 잘했구나. 또 우리 지체들이나 목사님 칭찬해주면 내가 잘했구나. 내가 악한 일을, 누가 봐도 악한 짓을 했으면 나는 정말 회개해야 돼. 그렇게 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정말 충격적인, 하나님 볼 때는 엽기적인 거죠 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모르죠. 늘 교회 오면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게 하나의 종교적 어떤 도구마가 된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저희가 죄인이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회개도 전부 계속 죄인이 하는 것에 불과한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너 심판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그분이 자기 몸에 우리 죄를 다 전가받아서 짊어지고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속량 제물로 죽는 거잖아요. 속량 제물에 대해서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처럼 제단에 올려졌다가 안 죽고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단에 올라가서 그대로 다 죽잖아요. 실제로 제물에 대해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들이 된 거지. 이 몸의 제단에 여러분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시간에, 혹시라도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거나 여러분 여기 있는 중에 이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100%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그런 아예 발상을 하지 말라고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따라합시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1번이다.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몇 번이라고요? 자, 1번.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든 요구가 뭐예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형벌이 뭐였어요? 죄사함의 속량 제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읽어보니까 뭐라 나와요? 앞에 부분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로 우리 육신들은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왜? 다 죽어야 돼. 속량이고 뭐고 그 전에 우리는 다 죽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죄값으로. 그럼 우리가 죽었다고 죄값이 없어지냐? 그러면 다 자살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걸레가 아무리 닦아봤자 주변을 다 더럽히는 거지.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율법은 아까 말했지만 공평하잖아요. 공정하잖아요. 깨끗하고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구를 적합하게 들어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팔뚝을 하나 잘라내도 내가 죄값으로 내가 정말 2다리를 절단해도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죄는 누구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죄의 대람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지금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요. 믿지는 않으니까. 그 죄 값이에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번 악한 행위, 이것 때문에 삶의 저주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번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영성에 대한 문제예요. 2번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갖고 사는 동안의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삶에 끝내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행하면 뭐다? 영생의 지옥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 문제는 악을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가 근원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악의 문제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생수를 계속 생수로 마시죠? 네, 그러면 악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날마다 성령님을 날마다 생수로 마시고 그 생수로 내가 충만했는데 악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요? 미움, 다툼, 음란, 이런 어떤 거짓과 불의와 심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말이야. 내 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 없어. 근데 누구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만이 가능하다. 왜? 그분은 몸을 입었지만 서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만이 속량, 정결한 제물만이 우리의 속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이 깨끗한 정결한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뭐다? 심판을 받는 거다. 심판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에겐 더 감사한 일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의 몸에서 감사한데 이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 혼자 죽으라 이거야. 당신이 속량 제물로 혼자 죽으라 이거야. 그러나 성경은 이분을 속량 제물로 말하지만 동시에 뭐다? 여기 우리 연합하에 우리는 함께 죽고 버려져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우리가 함께 못 박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버린 거죠. 이걸 버린 것을 뭐라 합니다? 이들을 복음주의 또는 번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어야 돼요? 함께. 자, 그래서 우리도 뭐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뭘 받는다? 심판을 우리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다 받았죠. 이걸 받지 않으면 100% 정죄되어서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죠? 즉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한다. 그리고 어느 시대? 율법 아래 시대에 나게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율법 아래에. 그럼 왜 그러느냐?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어떻게 한다? 속량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죽음보다 모든 인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에요? 사람으로서 죄에 대하여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이제 종말을 말하는 거죠. 아담의 종말. 예수님이 죽는 사건은 뭐다? 예수님이 아담의 형상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온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요셉의 후손으로 왔던 건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으로서 마지막 이 모든 아담이 지은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딱 종교를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뭐요? 엔딩을 때리는 거죠. 율법의 하나님의 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어서 자기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까지 있던 모든 이 아담의 후손들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다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함께 받고 다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요. 아담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도 똑같이 이제 이미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심판을 보고 심판 받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심판을 받아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아멘. 예수님처럼 승천하는구나. 아멘. 예수님처럼 저렇게 영광 가운데 사는구나. 부활의 몸을 입고. 이것을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의 비전, 다음에 하나님 보여준 걸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주저없이 거침없이 십자가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순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자존심 때문에 할 수 없이 순교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순교가 그들에게 영광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 그래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인간의 삶이란 것은 십자가로 가서 끝나는 게 그게 목적이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 내 몸 안에 감춰진 나 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따라 생명권을 이루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거침없이 십자가의 제단, 이 예수님 몸의 제단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죄값으로 함께 심판을 받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속량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속량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걸 알아버린 거지. 예수님도 알았기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고, 당신도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됐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들의 죄값 때문에 속량 제물이 되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뭘 하고 이렇게 치욕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도 이 고통의 순간을 좀 지나면 모든 인류와 함께 심판을 받는 은혜도 주지만 본인도 3일 만에 부활의 몸을 얻잖아요. 영원히 사는 당신의 몸을 취득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이 몸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이 몸을 주어서 아들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플랜 약속이 이제 진행이 되는 제1차 한마디로 하나님의 실행이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죽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은 뭐예요? 죄를 율법이 요구하는 이 죄값을 다 치러줬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딱 정산을 끝냈다. 그래서 죄를 없애버린다 이거지.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아들들에게는 죄와 우리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보내시냐?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봐라.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 믿음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들은 믿음에서 지금 파산한 자다, 버리움 받은 자다. 뭐 이게 기준이 다 이거 아닙니까? 예. 갈라디아 3장으로 가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법인데 이 법은 언제까지만 있다? 예, 약속된 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전 세계 지금 개신교들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분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지. 예수를 통과하여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의 죄를 자기의 몸으로 한마디로 그 죄의 심판을 받는, 죄의 심판을 받은 예수님만을 절대자로 이렇게 지금 믿고 있거든요. 아니 그분은 죽고 버려지고 없다니까요. 지금 그분의 삶을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있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삼일째 하나님 되어 있잖아요. 그 삼일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 뒷부분에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삼일째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를 죽기까지만 우리에게 사랑과 죄에 대한 심판만 받으신 이분만을 지금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개신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심판받으신 예수님에게로 가야잖아요. 근데 또 가지도 않아. 그 예수님께 가면 자주도 함께 죽고 여러 가지로 날마다 자기는 양보하고 살고 절제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또 재미없잖아. 그러면 또 죄를 지어야 또 하나님께 가서 난 죄인이다 고백하고 또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 죽은 곳은 가지 않으면서 멀리 바라만 보고 있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또 세상 나가서 엔조이고 살다가 또 죄진 것 같으면 또 와서 용서하고 한번 하나님 또 용서해 준다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교리들을 배워가지고 하는 엽기적인 그런 이상한 종교단체가 돼버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란 것보다 절대로 보다 율법은 죄를 심판하는 거다. 그 심판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심판을 받으면 다 죽고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심판을 우리와 함께 대신 받아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심판받는 사건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도 심판받고 죽어져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뒷부분은 안 읽어도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이제 인간 신분 안에 당신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분이 들어 있잖아요. 그 신성을 드러내시며 진리를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보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는 보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거예요? 심판 받았으니까 재판이 끝난 거야. 재판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사망 우리가 선고를 받았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런데 이 중간에 이 모든 심판을 끊어버린 게 누구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가 3장 맞죠? 율법은 언제까지만 있는 거냐? 바로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만 율법은 존재하는 거다. 약속하신 자손이 와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렇게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러버리면 심판을 받아버리면 율법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자,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아버린 그런 아들들에게는 율법보다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는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아들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아들들에게는 조금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걸 수가. 법망에서 우리는 피해가는 게 아니라 아예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여기까지 믿어져야 죄사함이 있는 거지. 그때 내 감성에 따라서 내 가슴이 오늘 어저께 하신 것이 너무 죄 같아요. 죄송해요 하나님. 어느 날은 잘못을 했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또 회개 안 하고. 오늘날은 이게 전부 감성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다른 거 없어. 이 감성 터치를 그러니까 요새 자꾸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분이 영화관처럼 불을 다 끄는 거야. 교회를 어둡게 만들어서 조명과 이런 LED 영상으로 자꾸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슴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낮에도 여러분 해가 쨍쨍 내리쬐고 38도가 돼도 우리는 가슴이 느껴지면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그런 컨디션, 우리 몸의 컨디션, 어떤 이성적 컨디션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안 된다. 그게 진리냔 말이에요, 그게. 진리는 정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돼야 되고,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번딱 건물에 그냥 냉난방 위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고, 이런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고. 배상법까지 그냥 여러분 배상법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서 이것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자, 절도에 한번 읽어봐요. 6번 배상법 밑에 읽어봐요. 시작. 절도에 대한 배상법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에 대해 자세한 법령이다. 하나님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2배나 5배까지 갚을 것을 명시한다. 이는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이다. 상호간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반드시 재판관에게 가서 판단을 받도록 명시했다.
죄성과 악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공평한 배상 제도를 주셨다. 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항상 심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100%, 200%, 500%까지 배상하는 그런 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죄와 악은 절대로 공짜로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다 이것을 돌려버렸어요. 성경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니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베푸는 이 세상 누리고 살아라.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니들은 나와 함께 죽자.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함께 장례식을 치룬 다음에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아멘. 다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긴 내용에 좀 21장에서 22장까지 15절까지 건너뛰어왔는데 이 낱낱 좀 하나하나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 배상법이랄지 폭행에 대한 어떤 그런 처벌법, 그 다음에 배상법, 상해죄에 대한 상해를 입히면 어떻게 돼? 이런 모든 자세한 것들이 뭐다? 그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몰라야 돼요. 우리는 지금 헌법을 지키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헌법 지켜야지 또 안 지킬 거야? 헌법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아멘. 율법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이미 지켜버린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요구하는 거죠. 재판을 요구하는 이 율법의 10가지 계명과 600여 가지의 모든 율법의 조항이 전부 다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죽어버린 우리에게서 다 이 율법의 요구는 다 재판은 끝났다는 거지. 여러분 모든 재판도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모든 재판권은 사라지잖아요. 죽은 자를 놓고 재판하지 않잖아요. 재판이 진행되다가도 그 사람이 자살하거나 죽어버리면 재판 스톱 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계속 재판을 하다가 우리가 십자가 들어가서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의 몸의 재단에서 함께 심판받아 죽어버리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달려 죽으신 거 십자가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들을 끄집어내어서 성령님이 생수로 우리를 먹이시면서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그의 피로 완전히 성령을 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피로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성경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하다? 함께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심판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심판을 받고 함께 죽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고 죽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런 기회가 없으면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야 돼.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심판받으면 그냥 부활의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동안도 여러분 이 말씀 시간도 그렇지만 계속 여러분 성령님의 생수로 여러분 마셔집니다. 계속 마시고 오늘 또 양식을 먹은 말씀도 먹으시고 또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